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2번 강론으로 포도나무 종복논리와 진리의 양면성, 포도나무 종복논리와 진리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또 포도나무의 비밀은 워낙 방대한 강론이라서 어차피 그 방대한 강론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영상 하나로 대충 그냥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19-2번 강론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번 강론, 앞선 강론을 듣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영상은 닫고 19번 강론을 먼저 듣고 오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과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았는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을 걸 뻔히 아셨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을 오랜 세월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 설명을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인간은 주권자가 아니요, 인간이 복종을 해야 할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이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설명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과 같은 기계적인 적동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지정의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죄와 멸망에 떨어졌다고 선악과를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선악과에 대한 그 설명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설명으로 이해되어졌겠지만, 이제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그 선악과의 실체, 그 포도나무의 실체를 알고 보니 지금까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했던 이야기들이, 선악과에 대한 그 설명들이 소경들의 언어 유희였고, 한마디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며, 그 선악과는 포도나무였고, 포도나무 선악과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포도송이, 선악과는 뱀의 알구덩이였습니다. 뱀의 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구원론 논리의 가장 큰 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뭐라고 그 엉터리 구원론 논리를
어떻게 뭐라고 전개를 하시겠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이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많은 설교들의 원고들은 이제 모두 폐기 처분이 되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태풍의 눈입니다. 그리고 태풍은 많은 비구름들을 몰아옵니다. 선악과의 비밀이 풀려버리면 태풍이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오듯이 어마어마한 설교거리, 무궁무진한 말씀의 테마들이 열려집니다. 성경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양식입니다. 지금은 그동안 비밀의 베일이 가려져 있는 말씀의 모든 비밀들이 풀어지는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대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알곡으로 분리되느냐 사탄의 포도송이로 분류가 되느냐, 대추수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추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은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환란의 비가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지금은 6.25 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전선을 떠나는 마지막 LST 미국 수송선과 같습니다. 올라타면 사는 거고 올라타지 못하면 불구덩이에서 죽는 겁니다. 흥남부두를 떠나는 그 마지막 배에, 그 마지막 철수하는 그 배에 서로 올라타겠다고 아우성을 치던 그 흥남부두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슬링스톤 성경강론 TV 채널은 흥남부두를 떠나는 미군 LST 수송선과 같습니다. 올라타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론을 하는 목적은 복음은 정복 논리요 진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복음의 정복 논리와 진리의 양면성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설명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7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27절의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내용이 장황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딱 요약해드리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의 그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강론을 길고 장황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증거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포도나무는 뱀이었죠. 근데 주님은 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이 신인 양성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무화과와 석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신인 양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실 고난의 메시아 예수님과 사탄을 멸하실 왕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무화과와 석류 두 종류의 생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돋부리고 갔는데, 사탄이
아담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무화과의 잎에서 별 모양의 이파리 모양을 본다고 석류 열매의 그 집합 형태를 본다서 사탄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송이, 집합 형태의 포도송이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무화과와 석류 두 종류의 생명과 옆에 두 나무의 특징을 하나씩 본따서 포도나무를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은 자기가 더 우월한 하나님이요 자기가 왕이라고 표현한 사탄의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더 우월한 하나님이다. 라고 사탄이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이 자기를 왕이요 더 우월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마스코트를 보시고 네가 왕이야? 네가 더 우월한 하나님이야? 웃기지 마라 임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더 우월한 왕이신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웃기지 마라 임마.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포도나무를 접수하고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선언 자체가 정복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전부 다 정복 논리로 되어 있어요. 이 정복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 19번 강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클로즈업 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포도원의 농부이신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농부이신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서 제해버린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진리의 그리스도께 붙어서 연합한 자가 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전지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론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과실이 도대체 뭐냐?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과실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의 답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실, 그 과실을 맺지 못하면은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뿐만 아니라 사과든 배든 모든 과수 농사를 짓는 그 과수원의 농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서 10개의 가지가 나왔다고 한다면요, 10개의 가지가 나왔다 한 다음에 포도원 농부는 그 10개의 가지를 다 살려놓지 않습니다. 10개가 나온 가지 중에서 최소한 5개 정도는, 5개나 6개 정도는 잘라버립니다. 튼실한 가지, 과실을 많이 맺을 것 같은 가지는 남겨두고 벌써 부실하거나 비실비실한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튼실한 가지 쪽으로 몰려가도록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가지 쪽으로 영양분이 모조리 갈 수 있도록 부실한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과수 농사가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온 가지들을 다 살려놓지 않습니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지들만 살려놓습니다. 이게 과수농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을 때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 가지가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못 맺을 것인가를 내다보시고 싹수가 노란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다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가지는 바닥에 떨어져서 말라지면 모아서 거두어다가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려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이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과실의 성질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과실이 뭐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포도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과실에 대해서 그 과실은 바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과실, 아버지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뭐죠? 바로 사탄을 멸하는 일입니다. 사탄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게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열매의 성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과실이 뭐예요? 사탄을 멸하는 일이에요. 그게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께서 이 과실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개의 대동맥이 흐른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선악과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를 가리켜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사탄은 인간에게 먹이려고 할 것이고 인간은 먹게 될 것이다. 먹게 되면 인간의 죄에 떨어지고 멸망에 떨어질 터인데 인간이 죄와 멸망 가운데 떨어지면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의 사랑으로 내 생명을 던져 내가 저 인간을 구원하리라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던져서 인간을 위해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였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여 인간을 죄인을 만들고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게 함으로 인간에게 사탄의 악함을 알게 하시고
사탄이 인간의 원수가 되어 인간의 발 아래 사탄이 깨어지고 사탄이 인간에게 복수를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가 된 사탄이 인간의 발 아래 깨어지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되게 하겠다는 피조물의 반역은 피조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마음의 욕심과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반역한 피조물을 당신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심으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선하심을 알게 하고 사탄에게는 악함을 알게 하여 사탄의 악함을 알게 하여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 나무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인간에게 먹였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화과로 계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탄은 인간에게 원수가 되어졌죠. 인간은 사탄의 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원수가 되어진 사탄은 인간의 발 아래 깨어지고 복수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두 가지 일, 인간을 사랑하셨고 사탄을 멸하신 일, 이 두 가지 일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거죠. 은혜와 진리,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실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진리, 사랑과 심판, 이 두 가지가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실이 뭐냐? 은혜와 진리인데 그 다른 말로 사랑과 심판이에요. 즉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멸망에 떨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지 않았니?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느냐?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이에요. 두 번째, 내가 선악과를 통해서 너에게 사탄을 심판하도록 뱀의 머리를 깨뜨리도록 한 것처럼 너는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라. 사탄을 멸하는 사역을 하라. 이것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실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보이셨죠. 사탄에게는 심판을 보이셨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너희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과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해라. 하나님이 뭐 하셨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인간들을 사랑하라. 반역한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셨죠. 사랑과 심판, 사랑과 심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즉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신 거죠. 은혜와 진리를 집행하신 거죠. 이걸 너도 하라는 거예요. 너도 사랑을 행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행해라. 내가 사탄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탄을 심판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이거예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복음 15장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쑥 하고 들어올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거역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열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랑을 말씀하죠.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은혜와 진리,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인간을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희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열매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은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에게는 은혜를, 사탄에게는 진리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갈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나귀에 싣고 왔던 장작을 이삭의 어깨에 짊어지었습니다. 나귀의 등에 있던 그 장작나무를 이삭의 어깨로 옮기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귀와 함께 이 산 아래 있으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대리 함께 왔던 종을 산 아래 남겨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나귀와 함께 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그 종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 위에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은 몰라요. 종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몰라요. 아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리아산 위에서 벌어진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러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매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아들 대신에 죽여야 될 짐승을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짐승을 죽이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짐승을 죽이는 일이에요. 짐승을 죽이는 일.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한 일은 짐승을 죽이는 일이에요.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상징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그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짐승을 죽이고 내려왔어요. 아들은 이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종들은 모리아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가서 사탄을 멸해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사탄을 심판하라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라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탄 심판을 명령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종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친구된 자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형사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몰라요. 산 아래에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몰라요. 종들은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들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종들은 못 들어갑니다.
종들은 사탄 심판의 비밀을 몰라요. 아버지께 들은 아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친구된 자만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종들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과실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 두 가지 맥락 중에서 두 동맥,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두 죄인이 있었죠. 사탄은 먹임으로 범죄했고 인간은 속아서 먹음으로 범죄했죠. 속아서 먹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속여서 죽인 사탄에게는 심판을, 진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진리를 적용시켰죠. 그리고 심판해버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은혜와 진리 두 가지라니까, 사랑과 심판 이 두 가지라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심판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이에요. 열매예요. 두 번째, 사탄은 멸해버려라. 사탄은 뭘로 멸할 수 있냐? 진리의 말씀으로 멸하는 거예요. 사탄은 진리의 말씀으로 멸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사탄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를 사탄은 미워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에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세상이 미워해요.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은 진리의 말씀으로 멸하는 거죠. 사탄은 주님께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제일 무서워해요. 거짓말쟁이의 그 거짓말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통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 사기치다가는 그냥 한 방에 귀싸대기 날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주님께 말씀했어요. 거짓말쟁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아는 사람 딱 나타나면은 눈썹이 휘날리도록 도망갑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해요. 사탄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열매로 제시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너희는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쫙 서론을 깔아놓고 나서 이제 결론 나옵니다. 결론. 내가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내가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 한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 증거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보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 진리의 증거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보도온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 보도온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열매가 다 나왔어요. 자, 보다온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고 멸망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목숨을 던졌죠. 목숨을 던져 인간을 보냈죠. 이게 뭐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힌 것처럼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인간을 죽인 사탄을 멸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거짓의 아비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하죠. 이 거짓말쟁이 사탄을 멸하는 건 뭘로 멸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멸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멸하려면 뭐가 와야 되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의 말씀이 열려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열려요. 너에게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이에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뭐죠? 과실이 뭐죠? 증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진리의 증거자가 되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의 증거, 사랑과 사탄의 심판. 사탄을 멸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이 거짓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의 증거, 반역자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걸 많이 맺으면은 더 많이 맺도록 영양분을 확 몰아주어서 성장하게 만들고, 열매를 못 맺으면 사정없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아껴야 안 아껴요? 그냥 쎄리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려서 불에 태워집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반드시 전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여러분, 운동장에 달리기 출발 라인에 10명의 선수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땅! 하고 총이 울리는 순간 10명의 선수들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10명이 달려갔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사람만 상을 받고 나머지 7명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10개의 가지가 나왔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가지 하나, 둘, 셋만 남겨놓고 7개는 열매 맺지 못하는 7개의 가지는 다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극소수의 사람만 받는 거예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 일을 남기라 하고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잘했다.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러나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한 문화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씀하기를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들을,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끌려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한 문화씩 받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 가슴에만 묻어놓고 있을래요? 당신은 반드시 끌려나가서 죽습니다. 왜? 당신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거든요. 5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증거하세요. 진리의 증거자가 되세요. 슬링스톤 목사처럼 능력 있게 증거할 자신이 없으면 슬링스톤 목사의 영상을 전송하세요. 여러분, 슬링스톤 목사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깊고 파워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거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상황이 안 되거든, 슬링스톤 목사의 이 영상을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지인, 동창, 이웃, 직장 동료, 사람들에게 전송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땅 파고 묻어뒀다가, 당신 혼자의 가슴에 묻어뒀다가 당신 혼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당신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5명, 10명, 100명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면 당신은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도 진리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증거라 말해요. 진리의 증거자, 진리의 증거자가 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증거자가 될 능력이 안 되거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이 영상을 보내서라도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못한다? 당신은 반드시 끌려나가서 죽습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은 옵니다. 한 문화씩을 받은 10명의 종들을 주인은 다 불러 모았어요.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슬링스턴 목사의 성경 강론 영상들을 결사적으로 전파하십시오. 결사적으로 전파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신 열매예요. 당신 이거 못하면 죽습니다. 오늘 저희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요 높이 5cm, 길이 30cm, 높이 5cm, 길이 30cm의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해요. 맨 왼쪽 끝에 유튜브 마크, 빨간 그 마크 하나 딱 집어넣고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높이 5cm, 길이 30cm짜리 스티커를 만들 텐데 이게 코팅 처리된 스티커예요. 여러분들의 승용차 양쪽 유리창에다가 접착하십시오. 굉장히 예쁘게 만들 거예요.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 거예요.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차량 스티커를 높이 5cm, 길이 30cm 사이즈로 만들 텐데 여러분들이 차량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저게 뭐지? 하고 관심 있는 사람 눈에는 번쩍하고 띕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저게 뭐지? 눈에 번쩍 띄어서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전송할 용기가 없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스티커라도 붙이고 다니세요. 물론 이 일을 목사님들은 안 할 겁니다. 아니 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평신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은 높이 5cm, 길이 30cm짜리의 차량용 스티커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유튜브 마크가 들어있는 차량용 스티커를 원하시는 신청자분들에게 제가 발송해 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승용차 양쪽 유리창에다가 붙여서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강력한 통로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 안 갑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끝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그 LST 수송선이 떠나는 순간과 같아요. 올라타면 사는 거고 못타면 죽는 거예요.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에 들어오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온통 거짓들 뿐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강단에 거짓말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어쩔 거냐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시선이 두려운 사람들, 인간의 시선이 두려운 사람들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하다 왔니? 내가 주님과 함께 모으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 이 일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주소로 차량 스티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사람들, 슬링스톤 성경강론 TV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10만 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교계는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십시오.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